분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는 설교 시간을 위해서 설교할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계속 이런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인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음악 잘하는 분들이 이 남가주 여기에 다 오시는지 저녁마다 웬일입니까? 참 아름답고,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가까이 느끼도록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음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 언약입니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금 곁들여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해봅시다. 아담의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승리, 반드시 이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고 또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둘째는 노아의 언약을 공부했는데,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보존, 안 죽는다 그거예요. 아담의 언약을 진짜로 받아들인 분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민족의 언약이에요. 한 민족을 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새 출발합니다. 전반적으로 죄 짓고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할 때에 그런 위기에서 홍수를 통해서 새 출발했어요. 이게 뉴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아주 역사상으로 중대한 또 하나의 고비가 왔을 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입니다. 자꾸 새 출발해요. 오늘도 새 출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민족, 그 민족 앞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하는데, 그 후손이 누구의 민족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기슭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대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나왔습니까? 그냥 나가라 했으니까 나왔습니까? 나가라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좀 안 된 말이지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가자! 어디로? 하여튼 따라와라.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큰일 났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이 사람들 도망가는구나 하고 막, 우리는 걸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마차 타고 막 탁 옵니다. 병거 타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딱! 물을 갈라가지고 다 흘려버립니다.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은 늘 생각해요. 뭘요? 출애굽을 생각해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면 무엇을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띄엄띄엄 출애굽, 홍해 그 이야기 자꾸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새 출발시켰다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해놓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산에 기슭에서 진을 딱 치고 있을 때에 주신 언약이 모세의 언약인데, 그것을 또 다른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인데, 이 모세의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니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쉽네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다면 어제 할례 받아야죠. 그죠? 할례 받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하나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기대예요, 기대.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십계명 딱 줘, 너 지켜. 못 지키면 너 영원히 여기 종으로 애굽 사람들 밑에 살아야 돼. 그렇게 했더라면 못 나왔어요. 그러나 야, 안 되겠다. 나와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물까지 갈라가면서 쫙 나오고 뒤에 따라온 사람 홍해에다가 수장시켜가면서 딱 구해놓고, 자, 이제는 종도 아니지. 하나님의 현저한 역사를 경험했지. 자, 이제는 이렇게 살아줘. 살아줘. 십계명 보십시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어떤 벌 있어요, 없어요? 1계명 뭐예요? 우리 저녁마다 여기 보여주는 이 교회의 기본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the law, 율법 있어요. 첫째 계명 이렇게 쭉 있었어요. 매일 보죠? 오늘도 아까 보여주셨는데.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끝! 끝이에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건 약간 그렇게 안 하면 너 좀 위험하다 하는 말이 있긴 있어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뿐이에요.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뿐이에요. 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키든지 말든지 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벌이 없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이집트에서 나와요. 이게 이집트예요. 나일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살았어요. 고센 땅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게 시내반도, 성경에서는 시내반도, 시내고 일반 역사에서는 시나이,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라비아 반도이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 사해가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집트예요. 이 시내 반도는 오늘날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집트 여기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건너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게 전체는 시내 반도이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곳을 지나가는 그 광야 통과의 기간이 약 40년이에요. 기나긴 기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 보십시오. 여기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여기 오다가 이제 이거 매출하기 뭐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 시내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시내산 위치 및 출애굽의 경로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래에 와서 여기 사는 아라비아에 사는 모슬렘 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의사까지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이게 시내반도인데요. 이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이 산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 소위 여기가 시내산인데 전통적인 시내산이고 여기에 진짜 시내산이라고 이슬람 교인들이 우기는 거예요. 자, 그에 상관없이 출애굽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내산, 아까 시내반도 안에 아래쪽에 있는 그 시내산에 이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가면 이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모나스트리. 이 수도원은 이름이 세인트 캐서린, 영어로 캐서린이고 원래는 카테리나입니다. 이분은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이고 이 여자 이름도 성녀 이름도 그리스 정교회 4세기의 인물인데 그 인물을 따서 여기다가 수도원을 지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차를 못 타고 이제는 이게 뭐예요? 낙타를 타고 한참 이 정부가 아니에요. 넘어 아주 많이 가요. 그러면 한 3분의 2까지는 낙타 타고 갈 수 있어요. 연로하신 분, 또 좀 몸이 불편한 분, 그러지 않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시내산 꼭대기까지. 이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다 보면 이런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겹겹이 있고 올라가야 맨 꼭대기에 이제 소위 시내산이 있습니다. 또 아침 햇살을 맞으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 위에 산,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 시내반도 전체가 한 덩어리 산이고 한 덩어리 돌덩어리예요. 전부 돌입니다. 시내산의 전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그것을 받는 모세와 함께 이렇게 그렸어요. 이는 우리 재림교회 화가인 해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주 특징 있는 그림입니다. 뭐 화가의 상상이죠. 꼭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모세의 언약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팔려갔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팔려갔어요.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천신만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양곡 정책, 비가 안 오고 오랫동안 곡식이 안 될 걸 대비해서 풍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저장해놨다가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통하여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부모님을 모셔와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있다가 나왔다 그럽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430년, 우리가 430년 우리나라 역사 뒤로 하면은 이시 조선 뭐 한 중반쯤 되잖아요. 오랜 기간이에요. 미국은 뭐 430년 전이면 나라도 없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종이 됩니다. 그 나라에.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의 왕조 제17왕조로부터 18왕조.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새로운 사람들이 정부를 무찌르고 다시 정권을 잡는 그런 정권 교체예요. 17왕조는 그 혈통적으로 셈족이어서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이 왕조가 다 물러가고 이제 무력으로 새로운 왕조 18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흑인 왕조입니다.
그래서 함족이 정권을 잡자 이 셈족을 무자비하게 이제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뭐 안식일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새 출발하게 합니다. 새 민족으로 다시 나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마치 노아 때에 그렇게 했듯이 새 출발이죠.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했듯이 새 출발이잖아요. 이 모세 때에 새롭게 끄집내가지고 새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세의 언약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3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바로 22절부터 같은 장 23장 끝까지 33절까지 기록된 이른바 언약서라고 하는 또 다른 문서 묶음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아주 짧아 10가지 계명뿐이고, 그러나 언약서라고 불리는 이 책이에요.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인데 이 내용은 깁니다. 20장 22절부터 끝까지 하고 21장, 22장, 23장 끝까지가 다 한 묶음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보다는 좀 다른 또 하나의 법이에요. 언약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2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10계명이에요. 시내산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평퍼짐한 데가 있어요. 아침 햇살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갔지만 어느 해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햇빛이 떠오르면 온 산이 숭엄하고 거룩하고 아주 중압감이 느껴지는 거룩함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라가는 길에는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한쪽은 갈색, 한쪽은 회색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혹시 세본 분 계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비로소 한번 세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 거기서 들은 것을 백성에게 구하고 조금 있다 또 불러가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올라갔는데 자꾸 세 번, 네 번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걸 세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번인지 아세요?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맞춰보세요. 7번? 어떻게 아세요? 우리 두 목사님 오셨네? 7번 올라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 노인을 몇 세요? 80세 노인을 7번 오르락 내리락. 저는 80세도 안 되고 저는 뭐 50 몇 세 때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갈 때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모세는 7번 올라갔지만 저는 8번 올라갔습니다. 네, 2번만 더 올라가고 이제 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10번 채우고 가려고.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 올라가서 엄청난 걸 보셨는데 저는 8번 올라가도 한 번도 계시를 안 주시더라고. 갈 때마다 10계명 한번 읽고 와요. 모세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고 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8번이나 많이 올라갔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올라갔는지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이런 팻말이 나와요. 팻말 참 아름답죠? 돌로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리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도착해요. 여기가 뭐냐면 엘리야의 웅덩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이하로 쭉 가도 아합 왕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여기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요리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오면
시내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영어이고 요거는 그 나라의 언어인 아랍어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속해 있어요. 정치적으로. 요거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딱 써놨으면 좋겠죠. 요거는 원래는 없는 거고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다 영어를 다 아시니까 뭐 없어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주 가파른 계단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7,400피트예요. 신해산 높이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익숙한 거는 2,285m예요. 백두산보다 낮아요. 백두산은 2,740 얼마인데요. 백두산보다 낮지만은 한라산보다는 훨씬 높아. 한라산 1,950m예요. 그 다음에 설악산은 1,708m예요. 그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2,500, 2,200이에요. 제가 한라산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설악산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데 힘 안 들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마지막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면 2시간 걸립니다. 열심히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요.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계단이 몇 개냐면 3,000개예요. 여러분 계단 3,000개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서울이 아니고 남양주시에 사는데 우리 집 아파트의 층이 22층이에요. 저는 8층에 사는데 가끔 운동 삼아 한번 올라가 봅니다. 22층까지. 그게 뭐 얼마 안 돼요. 300개도 안 됩니다. 뭐 100몇 개도 안 돼요. 그걸 30배로 올라가야 돼요. 한 번씩 올라갔다 오면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굉장히 돌계단이고 또 불규칙하게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현지인들은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이렇게 아랍말로 읽혔습니다. 이 시내산에는 큰 봉우리가 4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요 봉우리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제벨 카테리나, 아까 그 수도원 이름, 여자 이름, 그 이름을 따가지고 됐어요. 2,629m, 8,600피트입니다. 시내산이 요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한 300~400m 높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높은 산이 그야말로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높은 산이 2개 되어 있습니다. 큰 봉우리로서. 작은 봉우리는 많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맨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 올라가는 표는 올라가는 사인이고요. 내려오는 건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면서 말씀을 쭉쭉쭉쭉 하세요. 3절에 올라간 말씀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몇 절 후에 보면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내려라는 말을 제가 넣었어요. 누구에게? 백성들에 왔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3절에 올라가고 7절에 내렸으니까 그 사이에 4, 5, 6절이 산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겠죠? 그 들은 말씀 이게 4, 5, 6절이에요. 4절, 5절,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것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홍해 바다 걷는 거, 그 다음에 내 말을 잘 그런 거 다 네가 다 보았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이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통째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priestly kingdom. 그러면 레위는 뭐냐? 레위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열국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야 뭐요?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너희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무를 띠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둘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저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는 보통 이 씩색 이렇게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다른 길은 굉장히 가팔라요. 이게 다른 길로 내려올 때 좀 직선 코스로 내려오는데 오다 보면 이렇게 양쪽을 이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문이 뭐 이름 없는 문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문 이름을 하나 지어 놨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늘문. 이름 없는 거 우리가 지으면 이름 내는 거죠. 한국 사람들 하늘문 그러면 다 통합니다. 하늘을 올라가는 문이야. 자, 두 번째 올라갑니다. 같은 19장이에요. 8절에 아까 7절에 내려왔죠. 가서 다 이야기하고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백성 우리 다 지키겠다 약속하니까 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며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런 올라간 이야기를 8절 9절에 한 후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그래서 10절에 1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 이번에 와서라는 말이 없는데 또 내려왔어요. 백성에 이르러 백성이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시간 관계로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몸을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예비했다가 내가 강림할 때 너희들이 잘 맞이하더라. 이런 것이 둘째 올라간 이야기예요. 이거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남루한 교회입니다. 예, 모세 기념교회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라면 이거 정말 잘 해놨을 겁니다. 근데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 꼭대기의 건물에. 이게 아까 그 카테리나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우리 학생과 찍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올라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아까 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강림하시고 그리로 그 강림하신 자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어떻게 하며? 올라가며 20절에 올라가요. 20절에 올라갑니다. 20절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20절로부터 24절 그 사이에 보면 21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하는 말은 참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칙자가 여간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신칙하라, 단단히 타일러 삼가게 하라는 말이 신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돌파하고 막 하나님 내려오나 한번 가보자 하고 돌파하고 하다 보면 죽을지 모른다. 왜? 우리는 속된 인간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이때에 십계명을 듣고 옵니다. 십계명을 듣고 와요. 듣고 와가지고 바로 19장 다음 장인 20장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아마 구두로 반포한 것 같습니다. 반포합니다. 아까 본 카테리나 수도원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1880년경에. 거기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제 나무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불을 피울 때 이제 건부렁이 갖다 막 태우고 오래된 종이 쪼가리를 막 태우는데 한 고고학 탐험가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냥 막 물아궁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해 보이는 문서였는데 잠깐만 참으라가지고 나중에 보니 그게 성경 사본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신의 사본이에요. 주로 신약 내용이 되는데 그 유명한 신의 사본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수도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10계명을 듣고 오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이 17절까지 끝났죠. 끝난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느라. 10계명을 반포한 후에 21절에 암흑 사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또 갔습니다. 이게 네 번째 등산, 네 번째 시내산 행입니다. 자, 네 번째 갔어요.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후에 모세는 백성에게 언약서를 줍니다. 그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예요. 외우기가 참 좋으라고 숫자가 잘 되어 있어요. 20장 다음에는 2223333 부호만 잘 해놓으면 저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립니다. 20장 22절로 23장 33절 이게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언약서 내용은 나중에 성경 통독하실 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언약서를 받으러 올라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반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언약서라고 하는 명칭은 24장 7절에 나와요. 23장 33절까지 다 언약서 내용 말한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 나와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언약의 내용을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4장 7절이에요. 자, 이게 뭐 만물상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아기자기한 그 부분도 참 많아요. 시내산에. 이제 24장 1절에 또 올라갑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특권을 가지던. 그 다음에 이다말하고 또 있죠? 이 사람 있지만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 합계 몇 명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 얼마예요? 74명. 모세를 빼고 모세가 73명을 대동하고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산기슭에 있으라. 이게 다섯 번째 모세가 하나님 뵈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로 2절에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3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포하고 백성들은 응답하는 이런 모습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요, 제가 다 읽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귀한 자들 73명이에요. 모세가 74명.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왜냐?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먹고 마셔요. 테이블 탁 차려놨을 겁니다. 74명이 떠가고 하나님이 거기에 떠 계시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것이 구약시대의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떠 계신데 먹고 마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말 쳐서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을 학자들은 언약잔치라 그럽니다. 언약을 지금 체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포하는데 늘 잘 지키겠느냐? 예,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언약 맺은 것에 대한 실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 교회에서 주시는 식사를 참 맛있게 하고, 오늘 또 국수 잘 먹었습니다. 왜 맛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는 또 우리 형제들의 대접을 자꾸 받고 있고, 그래야 오래갑니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만사가 다 틀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이름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뭐냐?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언약할 때마다 늘 이렇게 식사하게 하는 것이 고대에 관리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신해산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째 올라갑니다. 벌써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80세라니까요. 아까 보신 대로 그 산이라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 이번에는 돌판을 주세요. 그 유명한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몇 번째? 6번째 올라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수아는 좀 밑에 두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24장 12절 그리고 15절에 올라간 다음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내려오는지 찾았어요. 24장 보니까 25장에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도 계속 나오고, 27장에도 안 내려오고, 8장에도 안 내려오고, 9장에도 안 내려오고, 30장 때도 안 내려와요. 31장까지도 안 내려와요. 이번엔 장기 체류. 얼마나 이때 왜 그러냐면 얼마 동안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40주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왜 안 내려오나 그랬겠죠. 그래서 언제 내려오는 거 아니? 32장에 가서 내려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 유명한 흑인 영 같잖아요. Go down, Moses. 이거 써요. 모세 내려가라. 네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 생겼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가 뭐예요? 음식이 부패하면 못 먹잖아요. 썩었다고 해요. 썩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돌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더라. 내려옵니다. 부패한 백성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 24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안에 몰고 나서 식용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앞서서 6일 동안 산을 구름이 가리기도 했어요. 이게 받고 내려옵니다. 진짜 이번에는 받았고요. 그전에는 아마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참 화가들은 참 편리해요. 자기 상상하는 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모세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근심이 잔뜩 끼었어요. 저 사람들 어떡하나? 저 부패한 내 백성을 어찌할까? 십계명 돌비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생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난리치는 사건이 탁 보입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자,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상을 만들자. 애굽에서 우상 많이 봤어요. 100년, 200년 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밑에서 살면 괴롭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도대체 하는 짓이 이게 뭐예요? 백성이 와서 그러자 그러면 참으시오. 하나님을 배려하는 이 모세가 더질지라도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백성이 와서 뭐 만들자니까 오냐 만들자고 금가락이 금고리까지 오래요. 아론의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귀가 얇았어요. 이 양반 참 귀가 얇아요. 다른 사건에 보면 자꾸 귀가 얇아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참 문제 있는 지도자예요.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아마 안식일일 거예요.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려. 누구에게? 금송아지. 금송아지. 참 난리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었어요. 이리 와라, 입 벌려. 모세도 좀 지독해요. 우리 지도자들이요, 좀 문제 없는 지도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도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문제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형님인데도 말을 막 낮춰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잘못했다고 그냥 하면 될 텐데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백성에게 대요. 내 주여. 누가 보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형님이 3살 아래 동생 보고 내 주여 아마 무릎 꿇었을 겁니다. 내 주여. 히브리 말로 아도니, 아도나이하고는 좀 달라요. 아도나이는 하나님 할 때고 아도니, my lord, 내 주여. 문자가 들어옵니다. 내 주여. 지금 뭐 아론이 비록 대제사장이긴 하지만은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어요? 동생의 지휘. 동생이 최고 영도자예요. 리더예요. 그야말로 그들을 리드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야단을 막 치니까 형님 도대체 어찌 되느냐 하니까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아마 아론은 내 동생이니까 뭐 내가 말하면 괜찮겠지 했을지도 몰라요. 아론이 모세보고 내 주여 한 것이 이게 여기서 처음이지만은 민수기 20장에 가면 한 번 또 그럽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그렇죠? 눈이 미리암과 아론이 마침내 모세의 부인, 그 광야에 두고 간 부인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처음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시보라. 시보라는 말은 새, bird, 새예요. 히브리 말은 지포라. 이 새라는 이름의 모세의 아내를 딱 보니까 얼굴이 좀 꾀죄죄해요.
미디안 여자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부인이 참 뭐 미스 월드쯤 될 줄 알았는데 그지 하니까 저따 여자를 왜 가지 않냐고 속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검다고. 구스 여자라고. 구스 여자 아니에요. 얼굴이 검을 따름이에요.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사면은 성막 앞으로 집합하라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는 모세가 꼭 참았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아론아 그리고 미디암아 너희들은 어떻게 이러냐? 형이면 다고 누나면 다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말하고 또 이상으로도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직접 대면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인척 관계와 형제 관계를 그것도 나이 많은 그 선의의 그 관계를 이용하여 동생을 이렇게 야단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문둥이 됐어요. 그걸 보고 아론이 놀라가지고 그때 한 말이 내 주여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러 장로님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여러 우리 어머님들 교회 직분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나이 어리다고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저희 삼육대학교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총장의 무거운 직분을 지고 있는 한 5년 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조가 일어나는 거니 신학과 학생과 교수를 무시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신학과 학생들은 50%의 장학금을 줍니다. 다른 과 학생들이 그걸 못 봐줘가지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전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뭐 잘나서 그래 등록금을 반이나 그렇게 혜택을 받냐.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때 신학과 목사들이 뭐냐. 아주 눈에 보이고 아주 느껴질 만큼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여러 이 교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제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래에 평생토록 목회하고자 준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돈을 뜯어서가 아니고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렇게도 못마땅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 하고 싶어 하느냐고. 하고 싶긴 하지만은 이것이 내가 사명으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냐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 목사가 없고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학교는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제발 고정하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주를 위하여 전업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학생들이고 우리니 최대한의 예의를 좀 갖춰달라고.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는 거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안 그랬어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는 거야.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는 거야. 그래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불평이나 장학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가끔 야단맞이 합니다. 아론도 야단맞이 합니다. 누님도 야단맞이 합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장로나 목사일 때 공중 앞에서 너무 야야자야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기름 부어 장로, 목사를 만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목회자와 교회 어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본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해요? 뒤집어 깨버렸어요. 저기 소가 있습니다. 이거 깨. 제가 오늘 조금 격해가지고 이 성경을 막 집어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카스다에 난리 나겠어요. 모세는 그보다 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너무나 의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호랑이한테 잡혀갔는지 어찌하냐. 기다릴 수 없다. 한즉 그들이 내게로 금가락지 그를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송아지 이렇게 뛰어나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아주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급하면 해요. 지금 아론 보세요. 다급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금방집이에요. 자,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소치를 만들 거다. 지금 술 마시고 난리 치고 있는 춤추고 있는 걸 모세가 보고 참 기가 차서 막 집어 던지는 그림을 또 화가들이 참 잘 그렸어요. 네? 네. 요거는 렘브란트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기도하는 손을 그린 화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린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요거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모세예요. 이 조각상의 특징이 뭐예요? 네? 뿔났어요. 그죠? 우리말로 뿔난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뿔났어요. 뭐 미켈란젤로는 그런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산산조각이 난 십계명 두 돌비. 깨버렸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7번째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에는 깎아 만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거나 뭐 준비 없이 모세가 그냥 올라갔는데 얘는 네가 깨뜨렸으니 네가 어떻게 해요? 돌판 이제 메고 가야 돼요. 처음 판에 있던 것들 그 판에 내가 쓸 텐데 아침에 일찍 오너라. 신에서는 올라와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어떻게 하니? 올라가니. 7번째자 마지막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34장 29절에 내려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또 40일 40일. 모세 참 불쌍해요. 40일씩 2번 금식하고 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문제가 있어요. 올라갈 때 이번에는 내가 한 6주일 동안 못 내려올 테니까 아론에게 단단히 말려가 내가 늦게 내려오더라도 이번에는 출장 기간이 좀 기니까 잘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 하고 갔으면 잘 기다릴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다른 때는 하루 만에 내려오고 몇 시간 만에 내려오는데 한 주일, 2주일, 3주일, 40일이면 거의 6주잖아요. 6, 7, 40일. 우리 문인정 목사님 출장 갈 때 장로님들에게 언제쯤 온다고 꼭 예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안 오나 궁금해하고 문제가 생겨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합시다. 두 사람이 이제 들고 내려옵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불필요한 등산과 40일 금식을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 끝풀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왔어요. 이거 수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이렇게. 네. 광채가 하도 나니까. 이게 수건. 광채가 왜 났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얼굴 끝풀에 광채가 배어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잖아요.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 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 납니까? 나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 광채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광채 납니까? 그 예배 잘못한 거예요. 물론 모세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면전에서 있었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뵙고 설교를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나갈 때 얼굴에 광채가, 평안의 광채, 희망의 광채, 새 생명의 광채가 나고, 적어도 광채가 안 나도 웃음이라도 나와야 돼요. 우리 안식 아침에 9시 반에서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이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참석하고 나갈 때 어떤 사람 옆에서 굽부스인다. 뭐야! 이건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근 아니지. 집에 가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출근해요. 출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 김 선생, 당신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 갔다 온 것 같던데? 왜? 얼굴에 빛이 나잖아. 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적어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빛이 나야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빛이 조금 없어졌다가 금요일 저녁에 와서 또 광채를 받고 안식일에 잔뜩 광채를 받고 나가면 번쩍번쩍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 올 때 나갈 때요, 항상 거울 앞에서 딱 보고 광채 나나 안 나나 보시고 안 나거든 미소 짓는 연습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찌푸리 서면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밝아야 돼. 모세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야 합니다. 이 십계명 어떤 사람이 만든 건데. 자, 이 십계명이 뭐예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이 뭔지 아느냐 합니다. 대관절이 뭐예요? 저는 이 두 정의를 좋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the foundation of God's government.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우리나라 정부의 기초는 헌법이듯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트랜스크립트. 여러분 다 아십니다. 트랜스크립트. 얘야, 내 학교 공부한 트랜스크립트 가져와 봐라. 성적표를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요. 얘가 공부 잘했는지 아닌지 점수 못 맞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요? 트랜스크립트. 사본, 이 성적표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지를 보면 쉽게 배우고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은 특별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1장 같은 출애굽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영어로 뭐라고요? 사인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너희 대대의 사인이야.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사인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 곧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에서 알게 하는 그분인 것을 알게 하는 사인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도 말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을 삼았느라.
사인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사인 갖고 다녀요. 이 안에 있어요. 주민등록증 갖고. 여러분 같으면 드라이버 라이선스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느 주에 사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사인이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법 알아요. 모세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아까 율법이라는 거 말했잖아요. 그 율법 가운데 표징은 뭔가니? 안식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들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에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한성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네. 이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저 미국 동부에 살았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을 발견했어요. 스스로. 안식일 교인에 무슨 접촉받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지 신문에 광고를 막 내가지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뭐 목사들이 큰 그 짓을 왜 하냐고.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이 막 전화 걸어가지고 공갈 당신 집이 곧 불탈 줄 알라고 위협하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위협에 못 있는지 LA 지역으로 얼마 전에 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참 당찬 분입니다. 저보다 10살 위에요. 안식일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그래서 그때 낸 이 광고, 전면 광고의 문안을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들이 그걸 얻었어요. 양해를 얻고. 그걸 한국에 있는 신문에다 막 냈어요. 5대 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또 무슨 경향신문 이렇게 막 내. 여러분 한 번 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에요. 한 번 내는데 10번 냈어요. 10번. 예? 굉장한 돈입니다. 뭐 한 번 내는데 3,000불, 4,000불 들어요. 아니야.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해도 내가 그 돈 아낌없이 바치는 장로가 있어요. 매년 막 한 2억, 3억씩 막 내놔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주소를 이렇게 줘가지고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관심 있는 데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 받는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 장로님이 전화를 받는데요. 하루에 막 수백 통씩 와요. 그 전화번호를 적고 어떤 이메일이나 주소를 적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그것까지 안 주고 그 중에 한 10%는 막 야단쳐요. 이단 교회가 뭐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욕하고 전화 딱 끊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은 그러다 말거나 가네. 한 450명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말해가지고 한 번은 이 450명에게 초청장을 냈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 함께 2박 3일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400장을 냈는데 오신 분은 한 20명밖에 못 왔어요. 실제로 오는 게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참석하기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뭐 장로들이 자발적이고 자의적 그러니까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20명 온 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4월이었는데 뭐 다른 목사들은 다 이제 자기 교회에 맡아 있고 하는 저는 은퇴한 사람이어서 생각하다 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은퇴한 사람은 백수 건달이잖아요. 이게 좀 참석해달라고 이제 간다 그랬어요. 가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했더니 그죠? 혹시 질문 있으면 대답은 해주십시오. 그래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뜻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왜 안식일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소위 일요일교회요. 일요일교회.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이지만 안식을 알아요. 안식을 지켜요. 놀랍죠? 안식을 지킨다니까요. 일요일은 일요일 예배하고 안식일은 또 자기들은 또 속으로 모아가지고 예배해요. 그런 목사를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에 한 번은 이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분과 토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느끼기로 또 알기로 한국에 한 3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는데 적어도 2,000명은 자기 추산으로, 통계 내보지 않지만 추산으로 2,000명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에 한 절반은 개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 전체를 개신교회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하는데 그 하나의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진차사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름 좋죠? 진차사.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가운데 유일하게 갔으니까 그날 이후로 제가 이 진차사 고문이 됐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직책으로 생각하고 그 후에 전국으로 돌며 집회 많이 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고 아닌 분들도 오고. 안식일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날이고 분명하게 토요일이고 제7일이고 정말로 거룩하고 또 중요한 날이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교회 왔죠? 네. 저도 장로교회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그게 아니에요. 날이 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게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저 동부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나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 신학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 교수인데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아주 중요한 책, 아주 짧은 책이에요.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대왕의 조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신명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책인데요. 그 책의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외적인 모양의 유사성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0가지 말씀의 한가운데 제시된 안식일 표에서 국제적인 조약 문서들의 전면에 한가운데 찍혀있던 종주의 어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는 마음을 먹게 된다. 십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 이 좀 어려운 말이죠. 종주란 말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을 종주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suzerain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이제 부하 왕들은 그걸 뭐라 하냐면 봉신이라고 그래요. vessel, 영어로 vesse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주가 부하, 그러니까 봉신국에다가 언약을 내려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헷 나라, 히타이트 쪽에서 낼 때에 이 조문을 쓴 돌멩이 큰 돌을 2개 줘요. 그 앞면에 2개 중에 한쪽의 앞면에는 한가운데다가 어인을, 그러니까 종주의 얼굴이나 종주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십계명도 2개잖아요. 그 중에 앞면에 그 중간쯤 되는 것이 뭐냐면 제4계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인에 해당한다고요. 십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는 여호와이시므로 그의 초상은 그의 인에다 그려놓는 것은 있을 수, 하나님의 상은 만들 수 없으니까.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선언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교회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형을 반영하는 바, 이 창조 행위는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상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만드신 분께 대한 언약의 성별을,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별을 서약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세계 역사 위에다 그의 소유권과 권위의 인으로서 안식일의 표를 찍어 두셨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장로교회 학자가 발견한 것으로서는 정말 안식일교회 학자 했다면 뭐 보통이에요. 그죠? 안식일교회, 이 장로교회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시간이 9시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내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과 삶의 비전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다 시내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산에 올라가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소유권, 통치권, 나 개인의 삶을 주장하는 주인으로서의 그분의 위엄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래전에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율법,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 가운데 인에 해당하고 사인에 해당하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으로서 주신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거예요. 십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 6, 7, 8, 90은 내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참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트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빠진지 아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불갑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편지 글을 하나 읽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교회 잡지를 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A letter from a friend. 한 친구에게 쏜 편지. Anonymous. 작자 미상이에요. 그걸 제가 서툴지만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멍해를 주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얘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네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이다. 나는 어제 네가 너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네가 나하고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종일을 기다렸다. 저녁이 이르렀을 때 나는 너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노을진 일몰을 내게 주었고 피곤한 너에게 생기를 주고자 시원한 미풍을 너에게 보내면서 나는 기다렸다. 그러나 너는 끝내 오질 않았다. 나는 저기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친구이므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지난밤에 나는 네가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눈을 감겨주기 위하여 너의 베개와 너의 얼굴 위에 달빛을 쏟아주었다. 아침에 나는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많은 선물들에 대하여 너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 서두르면서 기다렸으나 너는 늦게 일어나서 바로 일터로 달려갔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늘 너는 너무나 슬프게 너무나 외롭게 보였다. 그런 모습에 너를 보는 나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다. 나의 다른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상심시키는 일이 잦으므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나는 푸른 하늘과 조용한 불밭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말해주려 한다. 나는 나뭇잎들에게 내 사랑을 속삭여주고 꽃잎의 색깔 속에 내 사랑을 불어 넣어준다. 나는 산골짜기의 시냇물을 통하여 내 사랑을 소리쳐주고 너에게 불러줄 사랑의 노래들을 새들에게도 알려준다. 나는 따뜻한 햇빛으로 너를 입혀주고 천년계의 향내들로서 대기를 향기롭게 해준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은 대양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네 마음의 가장 큰 피로보다도 더 크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네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분도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를 찾아만 다오. 나와 이야기하셨구나.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에게는 네게 줄 진주와 보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나는 그것을 너에게 강제로 줄 수는 없다. 네가 그것을 받고 싶어야 해야 한다. 너에게 달렸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친구 예수. 어떤 분이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고자 아마 쓴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사랑을 법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을 멍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는 명예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의 막을 쳐줬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이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모두는 아니에요. 안식일 교원 여러분. 그 진차사 그분들을 보였을 때 그분들이 막 안식일 교회를 막 꾸짖었어요. 안식일이 이렇게 귀한 걸 우리는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있는데 그 목사예요. 그분이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통합장로. 안식일은 미리 발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 안식일 오후에 뭐 가방 들고 어디 물건 사러 가는 거 봤다 그래요. 예? 그로서리 스토어 가는 아낙네들을 봤대요. 장로들이 뭐 해도 안 주는데 가서 식당에 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봤대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은 안식일 잘 지키니까 아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겠죠.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식일 교인과 안식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 안식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특권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이 언약을, 안식일 언약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언약이에요. 영원한 하늘에서 안식이 얼마나 좋을지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지키시고 이 언약에 가담해서 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다가 또 형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사시다가 우리 교회의 질서를 정말 존중하며 사시다가 우리 주님을 모실 때 함께 언약의 땅에 The Promised Land of Canaan 그게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의 크나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또 잘 행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참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잘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함께 만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좀 시간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